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걸 주목하시면서 계속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백신 맞으신 분 계시죠? 신권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유권사님 맞으셨어요? 아직 안 맞으셨어요? 이제 곧 맞으시나요? 아직 몰라요? 지금 예약하라고 아직 안 하셨어요? 예, 하셔요. 장로님은 다음 주 8일, 예, 다음 주 6월 6일이 주일이니까 화요일. 네. 여기 다른 분들 해장상 아직 몰라요? 전 집사님도 아직. 예. 요즘 인사가 백신 맞으셨습니까? 백신 맞으셨어요. 백신 이제 맞을 때가 점점 다가오는 빨리 맞으실 수 있으면 빨리 맞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예배 모이는 것도 많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완화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맞으실 수 있을 때 빨리 맞으시고, 오늘 날씨가 한낮에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기도를 종종 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이들이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친구도 되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해요.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한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게 만남이 참 귀해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함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다, 누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누구를 만난 것이 참 복이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권사님 집 장로님 만난 게 그죠? 제가 요즘 왜 눈을 밑으로 내리세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마다 제 아내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당신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소중한 당신. 그런 노래예요. 요새 새로 나온 트로트인지 어떻게 우연하게 들었는데 이게 마치 찬송가처럼 찬송가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가장 귀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지금. 지금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의 축복은 없습니다. 과거는 은혜이고요. 현재는 축복이고 미래는 신비인데, 그러나 이 미래의 신비도 결국 과거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현재 주어진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경은 언제나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 미래도 과거 은혜에 대한 감사, 현재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것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과거, 현재, 미래는요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누구를 안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도 결국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 관계가 있겠죠.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그 귀한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아무리 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여겼더니 언젠가 그 만남이 귀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니까. 제가 왜 만남 이야기하고 누구를 아는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이 시인이 하는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할까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와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뭐 필요할 때 뭘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항상 의지하지 않겠죠? 필요할 때 무슨 청구서 내놓듯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가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느낄 때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느냐,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아주 작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작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뭘 의지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예. 자, 이 시인이 이 시편을 보면은요, 1절 2절을 보면 굉장히 감사 찬송 분위기가 밝아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랬고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했고요. 2절에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속 이 고백을 1절 2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감사할 게 참 많은가 보다, 뭐 문제가 없고 잘 해결됐나 보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막 전한다, 1절에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할 게 많다, 내가 간증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시인이 참 그런 기쁜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3절에 가보면 이 시인이 평안한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즐거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문. 사망의 문이 어디예요?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처지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급하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리고 뒤에 나를 미워하시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 걸 그걸 하나님 좀 봐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으면 사망의 문 앞에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사망의 문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이 죽음의 문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좀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찬성이고 감사하고 뭐 간증이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1절, 2절에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이 기쁘고 즐겁고, 즐거울 때는 시편의 말씀이죠. 어떨 땐 찬송하고 고요할 땐 기도하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지금 현실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다. 그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건 감사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감사. 비록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걸어가는 길에 언제나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장막 칠 것 예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원수들을 만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물려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하나님, 아마 그것만 고백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만 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할까 하다가 한 번씩 돌아가고 그러면 아마 끝이 없이 고백할 게 많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에 돌보셨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 현실 문제보다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사람들은 모르나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죠. 예수님이 내게는 양식이 있다. 이미 하늘 양식, 하늘의 생수. 그러니까 10절에 이 시인은 비록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10절에서 그가 주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 주의 이름을 내가 아니까,
주님을 내가 아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리고 이 시인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이가 고백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했냐면 9절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후반부에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요새가 돼서 내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달려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달려가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저 사람은 참 언제든지 나의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이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싫다고 그러지 않을까? 야, 너 좀 작작해라. 에이? 맨날 와가지고 그러냐?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늘 있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피 흘림을 당한 자의 그 아픔과 억울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10절 인의 심판인데요. 7인을 뗄 때 5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어느 제단? 하나님 나라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소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8장으로 가면 8장 3절, 4절, 5절 보십시오. 8장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세 지진이 나더라. 자, 지금 천사가 어디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가져서 하나님 보호자에 가지고 갑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가죠. 여기에 이 성도의 기도가 뭘까요? 바로 아까 6장에 보신 대로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탄식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지고 올라간 뒤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쏟아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신호 하나님이 그 원수 보복 아까 그들의 기도 언제 갚아주시냐 했을 때 지금 이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편으로 가서 이 시인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시인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인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기억하신다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기억하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찾으면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4절부터 보시면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4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과거형이죠. 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예, 이것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물론 시제는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지금 고백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고백을 할 게 너무 많은데 끝에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기억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이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한두 가지 아니죠. 3가지, 4가지? 기억할 수 없죠. 기억할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이 은혜요, 매 순간순간이 축복이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을 깊이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외면치 않으시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부르짖음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요,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과거 이야기 하는데, 물론 과거 그 경험한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것이 과거의 은혜가 현재 나에게 유익이 된 거죠. 과거는 은혜고 현재는 축복이고 미래는 신비고,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거고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요, 이 고백, 이 기도는 이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참된 고백인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는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매일매일 이 1절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1절에 2절에 있는 고백은요, 1절 2절만 있지 않더라고요. 1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찬송하고 선포하라. 이게 1절 2절에 있었던 이야기죠. 전하리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선포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지금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간증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14절에 또 나와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전한다. 아까 선포한다. 1절에는 전한다. 이게 또 나오죠. 그리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14절에 보시면 문이 나오는데 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3절에는 무슨 문이에요?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인데 14절에는 무슨 문이요? 시온의 문. 시온의 문은 성전문이에요. 성전문, 시온의 산.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까 사망의 문은
죽음의 문이고 시온의 문은 천국의 문인 거예요. 천국의 문. 예. 이렇게 달라졌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한 자는 이래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망의 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사망의 문이 아니고 시온의 문이 됐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아니까 전에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시온의 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와 찬송과 간증이 나오네요. 찬송이 나오네요.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의 축복.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요. 여전히 자기 앞에 지금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문에 있는 것처럼 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했는데 그 원수들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고백을 보시면 15절에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바꿔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대요. 그들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역전.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기도원에 가 있었고요.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 있었고 제 아내는 예배당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때 제가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인데 교우들에게 한 주간 금식을 선포하고 저는 기도원을 갔어요.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매일 금식은 못하더라도 장로님은 적어도 3일 금식하시든지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저녁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저는 기도원에 갔어요. 6월 달인데요. 그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열릴 때입니다. 그 주간에 이태리하고인가 우리나라가 할 때 지다가 역전했거든요. 그때 제 아내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마음에 감동 주신 것, 예배당에 무릎 꿇고 앉았다. 그때 워낙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무릎이 상했는데 마음에 주신 감동 봤지? 역전하는 거 봤지?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야. 너의 앞길을 이렇게 역전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답니다. 저는 그때 기도원에 가 있었고 금식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하는 게 문제고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게 문제고
이방 나라들은 자기 판 웅덩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가 사망의 문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어쩌면 그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고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어요. 16절에도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예,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 빠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 같은 사람이죠. 17절, 악인들이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악인들이 스올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데 결국 스올로 돌아가요. 모든 이방 나라도 그래요. 그러나 18절에 궁핍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이 시인은 1절, 2절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만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이 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축복 아닐까요? 어떤 사람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매일매일 모든 상황에서 경험하셔서 이 시인이 찬송하고 선포하겠다, 찬송하고 전하겠다, 기뻐하고 전하겠다 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오니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